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되어서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직접 얼굴은 못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좀 현장에서 각자 현장에서 좀 아멘도 잘해 주시고요. 뭐 크게 안 하셔도 되니까 속으로라도 이렇게 반응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저희가 이제까지도 계속 저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토론 제목들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곤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저희가 아마 여러분에게 다 카톡이나 문자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토론 주제를 보내드렸으니까 이 토론 제목들을 보시면서 또 말씀도 요 순서대로 가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읽기도 하시면서 생각도 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도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예배 끝난 후에 또 같이 예배드린 분들 또 가족 자녀들과 또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제목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제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또 보면은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유익도 아주 실질적인 유익도 좀 있고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좀 시간의 여유가 조금 생기게 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하는 그런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설교 모임을 지금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이제 누가 이제 또 설교 발표도 하면은 그 발표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토론이 아니라 주로 이제 크리틱이겠죠, 그렇죠? 막뭐 조언도 주고 하여튼 뭐 신랄하게 뭐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하여튼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설교 노하우도 같이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우리 교육자들은 몇 분 같이 계신데 우리가 이 모임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아주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새롭게 느끼고 있는 건데 이 설교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뭐 맨날 뭐 주일마다 듣고 뭐 이렇게 뭐 설교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쉽게 준비하시는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까지 표현하긴 그렇고 하여튼 저도 이 모임을 가지면서 옛 생각도 나고 막 그랬어요. 옛 생각 처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그런 생각도 나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만 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처음 그때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기대를 사실 많이 했죠. 제가 공부하던 이 공학도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목회자의 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니 나에게 그냥 말씀이 무슨 정말 그냥 은사가 막 부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가 막힌 설교가 막 이런 뭐 처음부터 기가 막히진 않더라도 그래도 나름 그래도 뭐 좀 하나님께서 좀 잘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또 신학도 공부하니까 또 좀 배우면서 막 자신감도 생기고 막 열심히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중고등부였는데 그때 그 현실은요 어땠는가 한마디로 참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20명이요 동시에 정말 이런 수면제 팔면 진짜 잘 팔리겠다. 정말 그 정도로 그냥 일시에 다 그냥 자는 그런 물론 안 자는 아이가 한 2명 정도는 있었어요. 누구냐면 제일 앞에 앉은 아이들은요 이게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침이 많이 튀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좋지 않은 불리한 어떤 그런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 침 맞아가면서 침이 튀니까 잠이 깨기도 하면서 뭐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처음 시작했으니까 안 되는 거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3년 내내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3년 내내, 정말 3년 내내 그랬어요. 내내 정말 야, 3년 졸업할 때쯤 될 때는요, 정말 많이 비관이 돼가지고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아닌가 보다라는, 정말 뭐 또 달란트라고 해도 정말 보잘것없는 달란트인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들면서 어떤 그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떤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가르치는 것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이, 교수나 될까라는 마음도 품었었지만, 그래도요, 제가 이 그동안 공부했던 공학이라는 6년이나 공부했던 거를 다 포기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 것은 교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지고 세우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말씀이 사람들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는지, 사랑하고 어떤 정말 그들의 삶을 돌아봐주고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가 커서 제가 사역의 길을 사실은 이제 걷기 시작한 큰 동기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로 가는 건, 그러려면 내가 왜 공대를 그만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하여튼 이 사역의 길은 계속 걷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설교는 뭐 내 달란트가 아니라 생각했으니까 설교는 못하고요, 그때 선교를 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말씀이 전해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당연히 뭐 말씀 전하는 일은 못하고 주로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뭐 집 나르고 뭐 이런 일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안 믿어지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때 주로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율동 모델, 해 뜨는 데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지금 비웃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이렇게 아니 몇 분이 아니라 많이 계신 거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만약이라도 한번 기회가, 우리가 율동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요, 교회에서요, 한번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기대보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율법을 절도 있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잘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아마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율동에 좀 달란트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선교의 일에 동참을 하면서 사역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998년도였고요. 제가 브라질에 선교를 갔었을 때입니다. 그때 선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주일이 되었고요. 약 한 50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바닷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 주일이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50명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보았겠습니까? 그래도 신학교를 나온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와, 정말 그때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고, 정말 두렵고,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 또 바닷가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보겠습니까? 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다, 저 아름다운 경치나 바라보고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브라질 바닷가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처음으로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요, 정말 저는 바닷가만 바라보고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저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면서 정말 같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모습, 정말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도 잘 구별해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왔을 때 은혜 받았어요 얘기했을 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더 잘 알거든요. 뭐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그때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이후 이 설교라는 것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면은 그래도 나가서 설교를 하고, 물론 그때도 두렵고 또 정말 잘할 자신도 없고 이렇긴 했지만, 정말 그렇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설교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여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선교지에서도 직접 말씀도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설교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였었구나라는 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였구나라는 그런 감사,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이 설교라는 게 정말 저에게는 이건 달란트가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달란트라 한다, 재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달란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샌가 저에게는 정말 가장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달란트로 이렇게 지금 받아갖고 있는 거, 정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에 대해서 좀 그 비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란트인 줄 몰랐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달란트가 되었는지를,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 깨닫는 시간 우리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란트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이 비유는 너무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달란트, 영어로 우리가 탤런트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탤런트, 재능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주인이 이제 먼 외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3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렇죠?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나머지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잘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10달란트를 만들고 4달란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칭찬하죠, 그렇죠? 착한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요,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 땅에 묻어뒀던 걸 가지고 주인한테 나갔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열받으셨죠, 그렇죠? 열받으셔 가지고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 비유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주의를, 이 내용을 이렇게 싹 살펴보면은, 이 비유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이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와 닿아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은 주인이 달란트를 준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준 거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벌 받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도 오늘 비유 보니까 여러분 2배는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렇죠? 2개 받으셨으면 4개, 5개 받으셔도 10개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만약 못 만들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뭐가 됩니까?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죠? 있는 것마저 뺏기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정말 죽도록 잘 사용해야 된다. 묻어두면 안 되고 벌 받지 않으려면은 잘 사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 바로 이게 달란트 비유의 내용, 어떤 그런 전하는 메시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달란트 비유였던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비유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부담이 팍팍 되는 비유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려먹어서 저희 앵벌이죠, 앵벌이, 그렇죠? 하여튼 내보내가지고 그걸로 이윤을 남기게 해가지고 그 이윤을,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다 라는 게 바로 진짜 이 비유의 메시지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요, 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좀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근데 찾아가 보는데 누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은, 요 3명의 종들 가운데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엇보다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까를 먼저 저희가 이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토론 제목의 첫 번째 질문이 되기도 해요. 왜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까를 좀 먼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요,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의 말.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는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면은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둔 이유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두려워하여. 근데 무엇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다라는 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만약에 그것을 사용했다가 손해라도 보게 되면 가만 놔두실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용납할 분이 아니시다 라고 주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주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나는 이것으로 이윤을 남길 만하지 못해. 이 한 달란트, 사실 이 보잘것없는 한 달란트 내가 사용해봤자 이것을 가지고 손해 볼 거야. 나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신 없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첫 번째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주인에 대한 어떤 엄격한 주인에 대한 어떤 어떤 맡겨주신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혼날 거라는 그런 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것이 가져다 준 두려움, 또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 없는 그 모습, 자신감 없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이 결국은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또 한 가지 아주 땅에 이 달란트를 묻어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 속에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이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한 종은, 또 한 종은 2달란트, 또 한 종은 1달란트, 이렇게 차별을 두고 나눠줬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사람은 누굽니까?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딱 보면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딱 있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내가 1달란트 받았다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딱 마음에 드는 생각, 이 사람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비교하는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또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저 사람은 저 종은 2달란트인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비교가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달란트 주신 재능은요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삶을 살아오시면서 주신 재능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던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재능을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재능을 줬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재능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공부를 하면서 정말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왜 나는 공부를 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되는가? 가정 형편을 놓고도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되는가? 그렇잖아요. 어떤 운동 능력도 그렇고요, 어떤 예술적 재능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외모도 그렇고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요, 대부분 정말 거의 우리 모두는요 비교를 하게 됐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요런 달란트밖에는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보다 정말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 나도 하고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정말 보니까 딴 사람은 너무 쉽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요것밖에 없을까 하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은 이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일은 그냥 달란트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비교는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주어진 재능을 땅에 묻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문제는 다 주인에게 있네요, 그렇죠? 예, 문제는 다 주인에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냥 똑같이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줘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느냐, 그렇죠?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성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잘못했다. 예, 근데 이렇게 할 때 조금 무서워요, 그렇죠? 하늘에서 벼룩이 떨어질지도 모를 것 같은. 그렇죠? 하나님께 이 주인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입 벌려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나는 하나님이 이런 재능밖에 안 주셨을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이나 어떤 힘든 제목이 아닐까? 왜 나에겐 이것밖에 안 주시고, 왜 나에겐 이것밖에 못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밖에 안 주셨을까? 왜 내 환경은, 내 가진 것은 이거 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제목.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고 하니까 불평할 수도 없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묻어두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충분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두려움 때문이었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비교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과 비교 때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요, 그래요, 우리 대부분에게 아마 해당되는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요 똑같이 해당되는, 제가 어떤 그런 특히 설교 이야기를 말씀 시작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딱 이거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설교를 하면서 정말 다 애들이 자는 걸 보면서, 정말 설교를 해도 아무도 은혜 받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때 저에게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라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설교는 받으시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거, 결국은 내가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이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나를, 이렇게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는가라는 이런 두려움, 그렇죠? 그리고 또 두려움은요,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도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은 사람이 들을 때는 다 자고 나가서는 뭐 하겠습니까? 담화를 하시겠죠. 담화, 뒤에서 하는 담화를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그때 전도사인데, 저 전도사는 저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 말씀도 저 모양이고 야,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었던 그런 그래서 정말 저도 땅에 묻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비교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정말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면은요, 정말 신학생들인데,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 이미 아직 신학생밖에 안 됐음에도 막 집회에도 불려가고 막 말씀도 전하고 하는 그런 신학생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난 아닌가벼라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설계 달란트를 그냥 치꼬리만큼 주시고는, 정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런, 정말 제가 공학 공부를 했으면은 정말 저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왜 달란트도 없는 이 사역으로 부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정말 저로 하여금 이 설교라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릴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요, 바로 이 두려움과 비교 때문이었더라고요. 두려움과 비교 때문이었더라는 거. 그런데 다행히도 땅에 묻어버리진 않고 지금까지 지내와서, 지금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로 감사하면서 지금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 설교 모임을 교육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번에 어떤 한 교육자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엄청 크리틱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크리틱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해가지고 저도 열받아가지고 아마 그 교육자 상처도 받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찔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근데 사실은 거기서 진짜 귀한 깨달음을 받아가셨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달란트 비유의 원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전하신 뜻이 이거구나, 정말 이 설교라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달란트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그 달란트의 원리가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분에게, 그때 너무 제가 심하게 했는데 사과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죠.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목적. 왜 달란트를 나눠줬을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까는 그냥 그 비유를 보면서 이윤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에 잘 장사해가지고 잘 이윤을 남겨가지고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확 부딪혀 들어온 게 뭐냐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5달란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국은 몇 달란트를 갖게 됩니까? 10달란트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란 말이에요. 재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이 떠날 때 그 주인에게 자기가 받은 것은 자기에게는 재능이 얼만큼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5만큼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5만큼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사용했던 것뿐인데,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몇 달란트, 어떤 재능이 있는 겁니까? 열이라는 재능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에게 있는 달란트는, 나에게 있는 재능은 2라는 크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그래도 2라는 어떤 재능을 가졌으니까 2를 가지고 내가 한번 사용을 해보자 하고 사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자기에게 있는 재능이 얼마나 크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4라는 크기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밀이구나,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의 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주인이 왜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는가? 이윤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익을 많이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종들에게 뭐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인 겁니까? 5달란트를 주면서, 아니, 너에게 있는 달란트는 5개가 아니라 10개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5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안에 사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달란트, 자기에게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5이라는 게 더 생겼잖아요. 2이라고 생각했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2이 아니라 자기에게 4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놓아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재능을 가지고 좀 잘 사용해서 내 나라를 넓히고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하고 나를 좀 이익을 좀 많이 남겨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놓아두신 많은 달란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내 달란트가 요만 1이라고 생각하고 2라고 생각하고 5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 달란트가 1이 아니라 2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2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달란트가 4였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5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내 달란트가 바로 10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축복, 우리 안에 감춰진 달란트를 찾아내서 내 것으로, 내 자원으로 만들어 내 재능으로 갖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원리, 재능의,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의 원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경험한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라는 달란트가,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설교라는 달란트가 저에겐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있어도 정말 설교라는 게 나에게는 정말 남들은 5고 남들은 2고 하면 나는 1도 안 되는,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달란트, 그냥 설교 달란트는 나는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밖에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도 그 1밖에 안 되는,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달란트지만 그것을 그래도 사용하고, 정말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됐지만 사용하고 또 사용했을 때 결국은 어느샌가 달란트가 2가 됨을 경험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2가 4가 되고 어느샌가 10이 되고, 그렇게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이미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 어떤 달란트가 예를 들면 10이라는 분량의 달란트가 있었는데, 바로 눈에 제가 알고 있었던 달란트는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었죠.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성격 탓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어떤 환경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에게 1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아니, 나에게 바로 10이라는 달란트가 있었던 거구나, 이 설교에 대한, 이것을 경험시키고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온 제 사역의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역의 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로 표현할게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못하는 일만 시키세요. 내가 자신 없는 일만 시키세요.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나 이거 잘 못해요. 난 이건 잘 할 수 없죠. 이거는 내 달란트가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고, 이건 더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시키세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시키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건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시키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 재능이나 달란트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꼭 하면서도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 어느샌가 그것이 내 달란트가 되어져가는, 1인 줄 알았는데 2가 되고 4가 되어져가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실질적인 아주 놀라운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난 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 선교예요. 중국 선교. 사실 중국 선교를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에 대한 마음 별로 없고요. 예, 중국 사람들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고요. 예, 하여튼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전 중국 사람 싫었어요. 예, 신학교에서 같이 할 때 이 중국 사람들 보면 여기서 중국 비토라면 안 되고 어찌됐든 하여튼 그랬는데, 중국 애 중에서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공부는 자신이 있었는데 걔는 도저히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드는 마음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꼴보기 싫은 거죠. 쟤는 공부만 잘하지 쟤는 뭐가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이요. 예, 뭐 하여튼 중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였는데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 중국 아니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는 더러운 거 되게 싫어하는 거. 거기가 얼마나 더럽고 힘듭니까? 정말 그 당시에 시골이니까 특히 정말 척박한 상황이니까 요즘은 많이 좋죠. 정말 우리나라 못지않게 깨끗하고 좋은데 그땐 진짜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제가 그래도 곱게 컸는데 하나님. 뭐 하여튼 이런 그리고 또 하여튼 그 중국 또 사역자를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딴 사람, 정말 중국 선교에 이렇게 더 적합하게 준비된 그런 분 이렇게 보내시라고 사실은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도 뭐 가라고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건 사실은 좀 비밀이긴 한데요. 제가 중국을 정말 많이 다녀왔는데요. 근데 정말 갈 때마다 정말 가기가 죽기만큼 싫은 만큼 그렇게 부담이 됐었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중국 선교 생각하면 막 좋기도 하지만 그 때가 다가오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뭔가 좀 하나님이 나를 좀 아프게 하셨으면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가기 싫고 힘든 그런 여정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중국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제가 경험한 것이 정말 거기서 정말 저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저의 달란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하여튼 뭐 설교로 연결을 시킨다고 한다면 설교는 중에서도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달란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 하나님 그냥 원고를 잊어버리게 만드셔가지고는 두 번째 선교회선가 가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원고 없이 설교를 했던 근데 진짜 와, 그때 새로운 걸 발견을 했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지저분한 건데,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요,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이 별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별 모양 생각을 해보세요. 5개로 돼 있어요. 제가 처음 그걸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불편하게 구멍을 별 모양으로 뚫어놨을까? 근데 제가 그 집회를 하다가 화장실을 딱 급해서 가보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동시에 5명이 함께 엉덩이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시간 절약하고 집회 시간도 없는데 참 좋은 시스템이다. 근데 참 좋은 시스템이다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발견한 저의 특별한 달란트는 뭐냐면은 제가 그 사람들과 엉덩이를 맞대고 같이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지저분한 달란트 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정말 그런 제가 척박한 상황에서도 정말 잘 적응하고 그분들과 정말 이렇게 같이 정말 그렇게 뒹굴 수 있고 이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정말 놀라웠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곳에서 저는 사교성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것 정말 중국 분과 지금은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가까운, 정말 거의 형제고, 그분의 자녀는 아주 제 양아들을 삼고 뭐 이런 정말 그런 많은 교제의 폭도 넓혀주시고, 많은 어떤 그런 함께하는 동역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정말 정말 제 인생이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는 왜 이것밖에 난 달란트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 정말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작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풍성한 달란트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요, 하나님이 놓아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다 찾아서 쓰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달란트, 우리에게 있는 작은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달란트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움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있다는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 엄격한 것. 이 주인은 손해 보면은 나를 벌 주시는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까지 연결돼서 어차피 나는 남기지도 못할 테니까 묻어두는 게 낫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 하인의 이 첫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란트를 하나님이 일 시키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혼내시려고, 내가 이걸 맡겼는데 넌 그걸로 이것도 못해, 혼내시려고, 우리 못하는 거 보시고 내가 너 한 영혼 맡겼더니 한 영혼 말아먹었구나, 넌 벌 받아야 돼, 넌 자격 없어, 이러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만약에 오해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신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비교였죠. 비교. 그렇죠.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는가? 왜? 그렇죠. 우리 한 달란트 받았을 때 당연히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비교하는 거 너무, 우리 죄성이긴 하지만 너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을까? 왜 그런 비교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왜 어떻게 하면 비교를 안 할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비교를 안 하게 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저는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왜냐하면 물론 처음에 두 달란트를 딱 받았을 때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교하면서 왜 나는 두 달란트밖에 안 주셨을까라고 어떤 주인의 의도에 대해서 어떤 정말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두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어떤 것을 사용해 가지고 네 달란트가 되게 됐을 때, 그래서 나에게는 두 달란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네 달란트가 나한테 내가 몰랐던 정말 새로운 이 놀라운 달란트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여전히 다섯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다섯 달란트가 아닐까라고 비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여전히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요 그 기쁨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두 달란트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새로운 두 달란트가 있다니, 이 네 달란트가 주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가운데 또 주어진 네 달란트를 가지고 그 네 달란트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설교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제가 정말 설교 정말 맨날 쭉 쓰고 그랬을 때, 정말 중고등부 다니고 그랬을 때 맨날 비교했단 말이에요. 맨날 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정말 신학생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맨날 비교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어떤 면에서는 그 길을 걸어갔었는데, 그런데 그 브라질 그 설교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요, 물론 잘하시는 분 보면 부러워요. 물론 수백 명, 수천 명씩 놓고 은혜를 전하시는 그런 설교가를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렇지만 부럽지만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비록 작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되질 않더라고요. 비록 한 달란트밖에 안 돼서 나는 5명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5명이 그 5명 중에서 단 2명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이 말씀을 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분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5명씩 전하던 것이 어느샌가 또 다른 곳에서 저를 부르시게 돼가지고 15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50명이 모이더니 저를 초청해서 부르게 되고, 이렇게 이 기쁨,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보다 말씀 잘 전하시는 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요, 부럽기는 하지만 그래요.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낙심하고 나는 아닌가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 전하면서, 그래요, 물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죽을 쓰고 나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고 선교지에서 나를 부르고 이런 것을 받아가게 될 때, 비록 내 달란트가 적고 부족한다는 날지라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이 시간에 영혼 가운데 잘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네가 성공해봐라, 내가 이런 재능 줬으니까 너 성공 못하면 알아서 해, 너 이걸 가지고 잘 사용 못하고 너 그래가지고 네가 낙오하고 실패하고 하면 다 네 책임이야,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발견하게 원하시는 것이 달란트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삶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물론 그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뭔가 좋은 일들이 생겨서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축복하고 계시고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서 크게 하시고 이것밖에 못 갖게 하시고 이것밖에 없게 만드셨는지, 사실은 그렇게 오해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놓아두신 이런 축복이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좋은 것이 있었다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니, 정말 내 안에 이런, 정말 나도 몰랐던 이런 정말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니,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 아무리 조그만 재능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에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꼭 나 못하는 일을 시켜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세요. 너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재능이 있으니까, 달란트 있으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분명히 놓아두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해보면 이게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너 안에 그런 놀라운 재능이 있는 걸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말씀하시는 일들은요, 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키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저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어떤 분이 저한테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런 교회는 달란트 뻥튀기 하는 곳입니다라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달란트를요 뻥튀기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처음에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하다 보면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여러분 하지 못할 일도, 난 이런 거 평생 안 해봤는데 이런 일도 시키잖아요, 그렇죠? 맨날 평생 그냥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신 남자분들한테 와가지고 정말 그 한 영혼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섬기고 이러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는 그런 거 못하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 교회 오면은요,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일만
시키게 돼요. 시켜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안 시키면 정말 교회가 참 좋겠다는 생각 저도 했었어요. 저도 처음 교회 생활할 때 제가 교회 우리 청년부 사람한테 제가 아주 모든 사람한테 선포하는 게 있어요. 저를 대표기도 시키면 저는 다시는 이 교회는 안 나옵니다. 예, 저는 대표기도 못해요. 안 해요. 예,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근데 시키더라고요. 정말. 어우.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게 여러분 교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기도의 말발이 있네. 뭐 이런 거. 예, 정말이요. 우리가 정말 나는 사람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뭐 갑자기 뭐 부구역장 해라, 구역장 해라, 뭐 이것 좀 맡아봐라, 이런 일이 뭐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다 이 교회는요 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 점점 어느샌가 내 안에 나도 있다고 생각하지 나한테 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그러한 좋은 것들이 찾아내고 발견되어지는 거. 그래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래요. 그냥 공대생으로 그냥 살아왔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정말 지금처럼 정말 풍성한 삶, 제 한계가 깨고 제 안에 정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발견하며 사는 정말 그런 축복과 행복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또 가장 또 절실히 느끼는 분야가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 딸아이를 보면서 그래요. 사실은 이 딸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서 학원만 다니면서 큰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아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저는 요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맨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또 찬양해서 보컬로 쓴다고 해서 흥분해가지고 정말 저는 걔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 맨날 찬송만 들어요. 제가 하나님 벌 내리시는 것 같아요. 너 평소에 찬송 안 들었다고, 찬양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 찬양 맨날 듣고 자기가 그러다가 인도까지 맡게 됐어요. 그 일주일은 저는요 정말 그 찬양 5곡에 완전 귀가 정말. 근데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본인은 걔가 자신감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맡으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맡기니까 또 하나님이 맡긴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얘가 정말 이런 것들이 그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그게 무슨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성공하는데 원하는 목표한 대학 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가도요 결국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정말 이런 정말 불확실한 인생에서 정말 그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많은 것, 지금은 별로 쓸데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생활하는 것 진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 아이에게 감춰져 있었던 정말 좋은 것을 찾아내주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바로 그런 축복의 현장이 아이들에게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일부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건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금 참 기독교가 힘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세상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참 안 좋은 어떤 그런 것을 많이 갖게 된 그런 시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란트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일부 예배 때 막 기도하면서 막 마음에 부딪혀 들어온 게 지금이 우리가 달란트를 개발할 때구나. 정말 우리에게는요 섬길 수 있는 달란트 있어요. 희생할 수 있는 달란트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 달란트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 그 달란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시기를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고 누군가를 더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정말 작은 희생이라도 할 수 있고 섬김이라도 어떤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게 될 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정말 풍성해질 것 같아요. 정말 그 섬김과 베품과 나눔, 헌신 이거의 어떤 그런 달란트가 새로운 달란트 나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커지게 될 것이고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잠시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풍성한 섬김과 나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의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섬겨갈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오히려 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왜 우리 크리스찬이 이렇게 힘들고, 그런 마음으로 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정말 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모습으로 서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갈 수 있게 될 때 정말 이 시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토론 제목을 좀 나눠드릴게요. 5번째 오늘 토론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즉 재능은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가 생각해도 좋고 스스로의 생각도 좋고 또는 함께 하는 사람이 이루어져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즉 같이 이 예배가 끝난 후에 혹시 가족들이랑 또는 몇 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셨다고 한다면 자신의 달란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요, 자기 달란트는 자기가 잘 못 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네 달란트는, 아빠는 네 달란트가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또 자녀도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의 달란트는 이거야 이렇게 서로 나눠준다고 한다면 용기도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또 우리 삶에 아주 큰 그 축복과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잘 사용하셔서 정말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좀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영혼에 이렇게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았었죠? 정말로요. 솔직히 한번 솔직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았어요. 내가 5달란트 받으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우리지만 사실은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 오해하고, 그렇죠? 스스로에게 대한 자신 없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그렇죠? 외면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어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는 거. 그래요, 하나님은 왜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죠? 영혼에 새기세요. 왜요? 조그만 달란트를 주셨으면요, 그것을 사용하게 하셔서 더 큰 달란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용하겠다라는 결단.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거. 사용할 때 정말 놀랍고 큰 축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의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교가 자극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를 누군가랑 비교하면 자극받아서 얘가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땅에 묻어두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어떤 자녀를 대하는 모습 가운데서 늘 비교하고 불만족한 마음이 있으면요, 자녀들은 어쩌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점점 또 땅에 묻어두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볼 때 비교하는 마음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스스로도 그래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절대로 왜 나는 이것밖에,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라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가 어떻게 특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는 늘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정말 그 가정이 서로의 달란트를 정말 잘 발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러기에 지금이 우리가 더 낮아질 때고 더 섬길 때고 더 희생할 수 있고 더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놓아두신 그 사랑의 역량, 그 달란트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는 복된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어렵고 척박한 시기가 분명히 우리 모든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잠시 교회가 고통하는 이 시기가 이 교회가 정말 올바로 서서 이 세상과 사회를 정말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